안녕하십니까.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그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채 눈같이 이겠네. 제상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공개 예배는 모두 차단이 되고 이제 불가피하게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주담 선교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교회에게 선포될 때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오직 은혜, 왜 은혜만을 강조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디모데후서에 1장 9절에서 너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영은 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늘에서 상까지 받는 그런 공식에 의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신앙생활한 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새벽기도인데 우리 동기들이 새벽기도 때문에 난가자동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다가 결국 새벽기도 시간에 가로로 죽었어요.
이 정말 은혜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침노하려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듯이 이 어느 때부턴가 이 세 가지 공식이 진리인 양 그렇게 굳어져 버리겠어요. 주일 성수 잘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직장에 주일 다니는 데는 정말 양심에 걸렸어. 결국 주일 성수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 11조와 헌금 생활 잘하면은 복을 받는다. 특히 기도원 가면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간 모든 물질을 다 바치고 목걸이까지 시계까지 다 바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거나 참여하면은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 하는 이러한 공식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열심이라는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구원에 이릅니까?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예수 피가 흐르는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이렇게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첫 창조를 한 이 세상,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졌지만 그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 피조물의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뜻을 세우면 그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궁창이 있으라면 궁창이 있고 하나님이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피조물이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은 할 수 없어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정하신 그 완전하신 뜻은 이 땅에서 신속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시편 147편 15절에 하나님이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돌발적이거나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의 지식과 땅의 경험과 땅의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계시할 것입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해야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새 창조는 묵시 속의 하늘에서 이미 결정되고 완료되었어요. 그것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기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시편 102편 25절부터 28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주는 땅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주는 영원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주는 그것들을 어복처럼 바꿀 수 있으며 언제라도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언제나 한결같으시며 주의 세월은 결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주의 종들의 자녀들이 주 앞에 설 것이고 그들의 자손들도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사라져버릴 것을, 멸망시켜버릴 것을, 없애버릴 것을 그럼 왜 창조했습니까? 여러분, 사라지는 것은, 없어지는 것은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첫 창조를 하셨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자, 스스로 자아를 확립하고자 선악과를 먹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이 죄악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성과 스스로 주체성을, 스스로 자아성을 가질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그 원래 상태로 반드시 하나님은 돌려놓을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물론 좀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생각을 나타나기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이 사라져버릴 이 가금물 같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 이 현실 세계를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세 가지 노래라고 그랬죠. 노래는 말씀이에요. 자기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노래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삼중주 구조로 성막들, 성소, 지성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 이거 외에 없습니다. 다른 거 찾으러 가지 마세요. 성경은 성막에 대한 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것이에요. 이 세 가지 말씀에 대한 겁니다. 세 가지 노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히브리서 1장에 모든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지만 내가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영생. 주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가금물, 그 소품들, 실체가 오면은 반드시 철거됩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아무리 좋아도 실체가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부숴버립니다. 그냥 가감하게 해체시키버립니다. 실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그 그림자를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계시하는 거죠. 그런데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자는 바보예요.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진짜 거할 그 집에 대한 실체가 이렇구나 하고 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 천국은 이런 거구나 하고 내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행위에 있지 않아요.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형적인 비유적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백날 짐승을 잡아봐라. 그것들이 참말로 너희 죄를 사하는가 너희가 한번 깨달아봐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 그렇게 죽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아. 그렇게 너희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내 아들이 아니면 존재 없음이야.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걸 실체로
붙잡아 버렸어요. 이렇게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은 구원 받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세요. 짐승의 피로는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왜 양심들을 속이십니까? 여러분 성수주일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열심히 구제한다고,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열심히 새벽기도 다닌다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그렇게 또 언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할 것이며 그 열심히 진정해서 노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만 구원받은 자들이 지향성이요 방향성으로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 깨끗한 피입니다. 거룩한 피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것도 섞을 수가 없어요. 보탤 수가 없어요. 첨가한다는 자체가 악입니다. 예수 피로서 완전한 것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의 그 말씀들을 원어적으로 잘 분별해 보면은 내가 하늘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하늘을 설명할 거야. 이걸 내가 봐라 창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땅은 왜 예수만이 주가 되시며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가를 나타나게 위한 창조입니다. 그 위에 다른 목적이 없어요. 주를 드러내는 가금물이요 소품이요 실체가 오면은 철거될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를 인하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좌와 주관이나 정사나 건세들이나 다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골로새서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요. 친히 만물의 어떤 주인이 되려 하시니. 여러분 머리 없는 몸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땅, 혼돈, 공허, 흑암, 사망이죠. 존재가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다 계시하고 있어요. 말씀 없이 태어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그 땅 어둠 속에 사망 속에 빛이 들어오듯이 오늘 요한복음에 이 세상에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밖에는 사망이죠. 죽음이에요. 없음이에요. 가치 없음이에요. 존재 없음이에요. 사도 바울 말씀에 의하면은 시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체가 하는 일이, 시체가 한 행위가 주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땅은 땅 짓자, 가칠 옥자, 지옥. 불교에서 쓰는 그런 지옥의 개념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쓰는 그런 낙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이 느끼든 안 느끼든 인간의 오감을 초월하는 계시예요. 성령만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 주십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를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 모두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죄의 근본은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했어. 그리고 이 세상의 의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불의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이 지옥에 갇혔어. 이 땅에 갇혔어. 이 시간과 공간에는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아, 나는 공고한 자네. 나는 예수가 아니면은 생명이 없는 죽은 시체구나. 처절하게 나는 가난한 자구나. 처절하게 애통해야 됩니다. 이걸 경험하고 다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면은 안 먹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전 세상에서 천사를 지었는데 그 천사 중 하나가 완전하게 지음받더니 불의가 드러났어요. 묵별과 비기려고 했어요. 자기 자리를 이탈했어요.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아무리 완전해도, 아무리 거룩해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라크, 복이라고 합니다. 그걸 상급이라고도 하죠. 그게 생명입니다. 세속적인 그런 구구사전적인 그런 단어로 해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5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정말 위대한 것 같죠? 과학가, 선행가, 어떻게 인간에게서 저런 선행이 나와? 어떻게 인간에게서 저런 위대한 지혜가 나와? 이렇게 인간 입장에서 보면 대단할 수도 있어요. 영웅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고 롤 모델로 삼고 닮아야 할 1순위로 수많은 책을 써내고 위인전을 써내고 어릴 때부터 읽게 하는, 그게 인간, 이 땅에 갇힌 자들의 선악체제와 지식체제 아래 묶여있는 자들의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풀에 핀 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운, 성령, 르하오, 그 위에 함께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시면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는 헛되구나. 세상의 모든 행사는 악하구나. 생명이 없구나.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음이 우지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찾는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온 천하를 다 가지고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역사에 기록해 준다고요? 그 역사가 사라지는 날이 있어요. 이 우주가 사라지는 날이 있다니까요. 물론 세상은 믿지 않죠. 그러나 교회는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평화, 하늘의 화평, 하늘의 평강이 이 땅에서 나타날 때는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분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아니, 평화의 주님께서, 샬롬, 평화의 왕께서 느닷없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금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 자매 부모 미워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답게 사는 것을 가지고 자기 의로 싸우면 안 돼요.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행위를 열심히 하고 인간답게 산 것으로 그걸 차곡차곡 쌓아서 자기 의가 된 자를 성경에서는 그들을 바늘기가 낙타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다. 돈을 사랑하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돈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또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하면서 다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목숨을 부인하는 이 길로 성령께서 몰아붙이겠다는 것. 그게 핍박, 그게 환난이라는 단어에 속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법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법으로 보면 반드시 명령과 규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행해야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은혜로 봐야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오롯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평생을 마스크 쓰고 지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담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은혜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삼중 구조적인 잘못된 신앙관, 주일 성수해야 된다, 열심히 11조 헌금을 바쳐야 된다, 열심히 선교 전도를 해야 된다. 물론 하게 돼 있어요.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의 신념으로, 자신의 확신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짐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아십시오. 은혜를 알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일을 할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즉 그 은혜가 사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실 때까지 여러분은 잠잠히 기도하세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04장을 부르면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따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따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따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사모하는 심령이 성령으로 함께 하사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손길들을 좀 기억하시고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일일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